예, 얼마 전 우리는 광복절 79주년을 보냈습니다. 광복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 일제 통치하에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제의 그 만행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일제 통치의 그 역사는 어쩌면 수탈의 시대,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화재도 훔쳐가고요. 쌀을 비롯해서 많은 물자를 또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전쟁할 때는 집에 솥단지까지 다 긁어가지 않았습니까? 물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끌어갔는지 모릅니다.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또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갔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빼앗겼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나라 한글을 가르칠 수 없었고요. 일본 말을 써야 했습니다. 이름도 다 개명을 해야 됐죠. 자신의 그 고유한 이름도 다 빼앗겨야 했습니다. 상투도 잘라야 했고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은 불행하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의 시대였고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나라 민족이 해방될 것이다 믿었던 사람들보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에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도 침공했지요. 저 동남아 필리핀도 다 빼앗았지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정말 큰 나라 미국하고도 맞짱을 떨 정도로 국력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제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활한 친일파들은 일제에 빌붙어서 북위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민족이 해방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바꾸고 조국을 배신하고 피 같은 동지들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밀정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간첩인데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민족 해방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민족 해방의 믿음까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아무도 예기치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요, 광복된 그 당일날은 사람이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 거리에 막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사진은요, 당일날 사진이 아니고 며칠 뒤에 사진이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 광복의 기쁨의 날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적인 광복의 날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나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한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끝까지 잘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독립운동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해서 밀증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믿음의 길 자체가 어때요? 좋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순교자가 가는 그 길과 같습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들이 많이 있고요. 또 환난 핍박이 늘 뒤따라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주님 오시는 징조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 지치는 거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약해지다, 활력을 잃어버리다, 기진맥진하다, 지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마음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무기력해지고 또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 정말 무서운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들이 무기 전시회를 열었어요. 어떤 무기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무기인가? 어떤 무기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인가? 그들끼리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이다. 어떤 사람은 핍박이다. 어떤 사람은 실패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만장일치로 함께 결론을 내린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바로 이 낙심이라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낙심은 무서운 것이고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가장 강력한 이 사단의 무기, 이 낙심의 무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죠? 돈만 있으면, 든든한 백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특별히 어떤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과부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 오늘날 과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여성들처럼 쉽게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인 그런 여력이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를 향해서 따끔하게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세상 종교 지도자들까지 과부의 가산에 그 손을 댈 정도로 이 사람들 정말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무슨 일로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마음에 원한이 생기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한 거죠. 근데 그 재판이 어떤 재판장이다? 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는 사람. 돈과 빽이 있어야만 재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이 재판장에 찔러줄 돈도 없고 또 나를 밀어줄 든든한 빽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저 부지런히 재판장을 찾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이 과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 과부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었겠죠?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이 여인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가전 냉대와 가전 멸시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사람을 완전히 무시했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닐 겁니다. 계속 할 때마다 그렇게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계약은 파이치기네. 도저히 불가능하네. 그냥 포기하지.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나온 과거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여러분, 먼저 지친 것이 누굽니까? 과부가 아니라 재판장이 먼저 지쳐 나가버려집니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근데 이 문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말은 내 눈밑을 때리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계속 귀찮을 정도로 괴롭게 할 정도로 계속 요청하니까 그 요청이 내 눈밑을 때리는 것처럼 너무 귀찮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끈질기고 집요한 부르짖음에 결국 악한 재판장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둥그렇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재판장의 말을 꼭 마음에 새겨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6절.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이 재판장의 말 속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교훈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 과부처럼 정말 귀찮게 괴롭히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내일이면 이 재판장이 허락을 해줄 텐데 오늘 만약 과거 포기했다면 안 찾아갔다면
이 과거의 원한은 풀어지지 않았겠죠. 우리의 기도도 분량을 채우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비가 올 만한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쨍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70년만 되면 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간 것입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엎드려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드디어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3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사단 마귀의 강력한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도라는 무기를 항상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주야로 그 무기를 사용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24시간 늘 깨어서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죠. 또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7절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특별히 뭘 비교하고 있죠? 불의한 재판장이 과거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장은 왜 과거의 원한을 풀어줍니까? 자기가 귀찮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들어주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7절에 보니까 누구의 기도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택한 자란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과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은 끈기 있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기도하면 귀찮으니까,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위해서 뭐가 아깝다라고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한 때에 다 주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은 저 멀리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저도 딸에게 뭔가 필요한 거 있거나 뭐 할 말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항상 24시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항상 제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멀리 떨어져 계시죠. 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죠?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계시면 든든한 거예요.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물질적인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든든한 겁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항상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치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항상 맺어져 있는 상태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상태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은 항상 터집니다. 항상 전화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기지국이, 통신할 수 있는 기지국이 곳곳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느 한 군데 기지국이 딱 고장났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전화는 다 목통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기지국이 딱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살면요,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이 가능해요.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약하다는 뜻은 뭡니까? 오늘 성경의 용어로 하면 낙심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낙심하고 지치면 기도만 못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자처럼 집 나가버리면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집을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버리면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우리가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성령님으로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뭘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본문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장차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일제의 그 통치하에서 신음하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늘 마음에 열망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히 이 나라가 해방되는 광복의 그날이 오기를 늘 가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24시간 교회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뜻이 아니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속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이 땅에 사단마귀가 들끓어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늘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핍박과 고난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히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광복의 나라, 영적인 광복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뭘 찾아보기 힘들다?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절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요, 그만큼 낙심할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믿음이 무너집니까? 낙심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낙심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세상 유혹이 더 심해지고요.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더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내가 올 때가 되면 그 세상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다시 1절로 돌아가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죠. 말씀가 되면 될수록 더 낙심할 일이 많으니까 그럴수록 낙심이라는 일이 사단의 무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더 기도를 무장해야 된다.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겠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말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무기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보험서 불렀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이런 요한계시를 가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받아주시는지요. 금대접에 담긴 향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금대접에 담겨진 그 귀한 향처럼 흠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무슨 기도를 아니요. 나 같은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들어주신 주님께 여러분 불의한 판단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께 우리가 매어달리고 부르짖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과부도요. 불의한 재판장인데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는데 그 과부보다 그 재판장보다 훨씬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더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릴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무장할 때 낙심의 사단의 무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우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